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복된 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구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리 출신의 그리고 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졌던 사도 마태가 기록한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냈던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부터 참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족보와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족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계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족보와는 좀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집니다. 흔히 말하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족보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적습니다. 그렇기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흔히 말해서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라고 하는 족보는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그 족보만 해도 중간중간에 분할을 하면서 어떤 집안별로 어떤 파별로 해서 이렇게 족보가 좀 나뉘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흔히 말하는 장손이라고 하는 분들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 집안에서 보존을 할 만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파벌까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문중에서는 그 모든 걸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족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족보는 남자의 이름만 올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여자의 이름도 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보거나 만나본 사람은 없지만 문중의 족보는 아직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지만 그 중에는 남자의 이름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족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족보가 아니라 계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정확성보다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 사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흐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좀 다른 사람이 좀 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보라고 불렸던 곳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왜 이런 점이 좀 달라졌을까? 왜 이 사람이 빠졌을까?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계보에서 42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가 기록한 계보에 나오는 인원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어느 정도 마태복음보다는 정확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계보와는 다른 그런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그 인원수를 43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 왕 이후로부터 포로기 끌려갈 때까지가 15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러 한 사람의 이름을 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이름으로 하면 14대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장손인 분의 이름으로 기록을 했지 여러 형제들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그래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숫자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썼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6월절은 14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쓰는 유대인 음력에서. 그래서 그것과 의미를 연관지어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연관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완전이다, 부활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세 번이 겹쳐서 완전한 구원이 이날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보면서 상당히 멋진 표현입니다. 야,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계보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14명들의 이름들 속에 각각 3번 반복되는 그 14번의 이름들 속에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직접 낳았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이것을 원어에 좀 가깝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여성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3절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원어에 가깝게
다시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의 아버지이며 두 사람의 어머니는 다말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의 아버지다. 헤스론은 람의 아버지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3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밧세바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고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족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건 기록하지 않았지? 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좀 마리아에 이르러서 좀 이 흐름이 좀 바뀌어 버립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어에 가깝게 본다면. 그 원어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이며 마리아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낳았다, 출산하였다. 계속해서 진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만 성경 이 마태복음 표현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고 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였다라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좀 표현이 다르구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대리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들 속에서 누가 어디 나라에 가서 누군가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오늘 16절의 말씀을 바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 중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육신을 따라 태어나시지 않았기에 전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런 3가지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3가지를 하나의 신학 사상으로 묶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계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빌려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6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셨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왜 굳이 동정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라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태어나게 되는 그런 육신의 방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씨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지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적으로 이 씨를 바꿔야지만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가 이어져 내려오니까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죄 없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자주 보았던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던져지는, 죽어야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의 원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신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시고 결론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의 역사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방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탄생을 위해서 모든 장치를 마련하시고 제도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율법 속 안에서 인간 스스로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의 씨앗을 계속해서 물려받는 인간은 스스로 그 모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단 한 분,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존재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해도 될 만큼 오늘 이 16절에서는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된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믿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면 그것은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과정이었고 각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역사 기간 대략 6,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삶의 모습에 맞게 이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같이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던 그 죄의 씨앗을 다 끊어버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우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우리가 그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은 그 은혜의 역사만큼, 깊이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